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했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오늘은 뭘 할까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인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로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를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기를 하고요. 먼저 좌우를 보면서 두 사람 이상씩 꼭 인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싸움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냐, 이 싸움이에요. 살아보면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 축복송이 바뀌었나요, 우리 제니 선생님? 네, 그러면 바뀐 축복송으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바꾼 축복성 너무 좋죠. 우리 요한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원 제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파워웨이브는 우리는 예배자인데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자가 되려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렇게 잘한 친구들 칭찬해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를 읽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 길어서 조금 제가 줄였어요. 그래서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준비되는 대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안의 노인들이 그 앞에 서서 일어서기를 권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윗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소식을 들으면 왕께서 일어나 상심하시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자 아이가 죽었음을 눈치채고 울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 음식을 가져오려고 해서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십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 잡수시다니요.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기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아멘. 최근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직업이 뜨고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여러분이 잘 아는 AI를 최대한 결과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명령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미국의 스타트업이 광고를 하나 냈는데 어떤 광고를 냈는지 아세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이제 구하는데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4억. 네. 저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연봉인데요. 이런 연봉을 여러분은 받고 싶죠? 네, 제가 요즘 돈만 이야기해서 좀 여러분 부담 가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식사권이 246억이었잖아요. 그죠? 오늘은 연봉이 4억이라는 사실에 돈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다 해놓고 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소리가 좀 작나요? 어떤가? 잘 들리나요? 네, 여러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세대가 참 바뀌어가고 있고 AI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세대를 살았는데 여러분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한 군데 다녀왔는데 어떤 세미나인 줄 알아요? AI 시대 쫄지 말자, 이런 제목을 가진 그 세미나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AI가 작동하는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AI는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넣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AI 시대를 너무 쫄지 말고 AI도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삼성에서 임원을 하셨고 또 한화 이런 데서 SK텔레콤에 임원을 하셨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너무 쫄지 말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또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보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동영상 준비되는 대로 한번 틀어주십시오. 냈는데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서 화제가 됐죠. 프롬프트는 컴퓨터한테 입력하는 명령어예요. 인공지능한테 입력하는 말도 프롬프트라고 하죠. AI 화가한테 그냥 고양이를 그려달라고 하는 거랑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려달라고 할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미래 직업이다. 해외 로펌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고용한대.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이직각이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명령어 좀 잘 쓰는 게 직업까지나 된다는 게.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니 이 회사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미 한 분 계셨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챗GPT 같은 툴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빨리 디벨롭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템플릿화를 쉽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템플릿은 챗GPT에 입력할 글인데요. 복사를 해볼게요.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말투는 이렇게, 그리고 내용은 이거다 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틀, 이걸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시즈 유튜브 콘텐츠를 블로그 글로 바꿔달라고 해봤는데요. 그거를 아까 그 블로그 제로 바꿀 수 있는 같은 거죠. 유튜브 콘텐츠에 스크립트를 긁어 넣었더니 원하던 말투로 바뀌죠. 아니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좀 더 보시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파인튜닝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전용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파인 튜닝은 이 언어 모델에 그 좋은 예시를 넣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챗GPT를 파인 튜닝하면 챗봇이나 사업계획서 써주는 툴, 면접 연습 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2월이었어요. 어떤 스타트업이 연봉 4억짜리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서 화제가 됐죠. 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오늘 이야기함이 아니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은 익숙한 게 뭐냐면 어떤 결과값을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걸 익숙해 하잖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걸 입력을 하면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또 AI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하면 AI도 악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다 까먹었나요? 일주일 사이에? 아니죠. 다윗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 1차로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2차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왜 이런 약속을 받아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에 대한 그것으로 뭘 이야기했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 다윗은 위기를 만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죠? 작년 12월 초에 시편을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그 시편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12월 초쯤에 다윗이 누구를 산책하다가 봐요? 밧세바라는 여자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자를 불러다가 간음을 했는지 강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가 아파요. 죽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7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그 불륜의 결과로서 나타난 그 아이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라고 들어봤죠. 나타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네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너와 밧세바 사이에 난 그 아이를 죽을 것이다. 참 신기하죠. 죄는 다윗과 밧세바가 지었는데 그 아이가 죽는 거.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해보기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며칠 만에 죽는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7일 만에. 참 신기하죠. 7일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이긴 하지만 보통 이스라엘에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태어난 지 조금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나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7일 만에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일원으로서 인정받기 전에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다윗이 참 신기해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주셨는데 저는 불륜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군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아이를 7일 만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본문 22절과 23절을 띄워주시면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이상하죠? 다윗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가 갑자기 이중인격처럼 딱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죠. 여러분, 다윗이 이중인격이었을까요? 슬픈 척 하면서 그 아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다윗이 그 아내에게 들어가요. 그 아내 이름이 누구죠? 바세바하고 다시 동침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교훈을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짓나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손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었는데 믿고 나서 한 번도 안 지었다. 없죠? 저도 이 손을 들고 있지만 저는 그 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죄는 대가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사실은 그 아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나요? 아니면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나요? 다윗이 지었죠.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선악과 사건을 돌아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영원히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이 되고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죄의 유전자들이 나를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흘러내려와서 나는 영원히 죄를 지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나는 내가 알지 못하든 알든 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근데 제가 확실히 한 가지 아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고민을 하면서 알았던 것 한 가지는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떠한 신학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행동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른들의 그 나름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은, 아, 그렇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그 아이를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을 죽이면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따라해 볼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결과는 죽음이다. 그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죽고 우리가 죽었던 그 결과를 맞았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를 뒤집어 놓은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오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윗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은 당신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고 개인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사람도 없나요? 그럼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음의 손.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눈을 다 피하고 있는데 그 눈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제가 기도했다고 제가 믿을게요. 네, 좋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 한번 그 손을 들기 그러면 손가락만 이렇게만 들어볼래요? 자, 이렇게만. 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 한 사람도 없나요?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볼래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손을 들어요? 와.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데 언제나 해 주세요. 근데 나는 왜 못 받았을까? 내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도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든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잖아요. 그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장면에서 다윗이 응답을 받았나요? 응답을 받지 못했나요? 응답은 받았는데 노라는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7일 만에 죽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지만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 응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구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꼭 받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그 기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오늘은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없나 봐요. 눈이 반짝거리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좀 반짝거렸는데 오늘 그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지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하고 통일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우리 친구.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응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근데 응답은 꼭 예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이 나한테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은 안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하셨는데 그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든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예요. 밧세바가 있잖아요. 이제 그 아들을 7일 만에 죽었잖아요. 밧세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죽이셔야만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불의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저는 여러 주석과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읽을 말씀을 제 눈 속에 들어왔는데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25절요. 요거밖에 없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었죠? 아까 기억나시는 친구가 있나요? 여디디야. 이름이 어감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디디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 귀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낳자마자 바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런 7일 만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죽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아이를 죽이고 심판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로 위로를 주시고, 그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국이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그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왕국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살려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시고 죽이시고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한 인물을 제가 예를 들 텐데요. 그 인물이 구약에 하나 나와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인성이 혹시 알 것 같아? 인성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안 보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네. 그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을 아시나요? 영어로는 잡하고 똑같아요. 뭐 일자리하고 똑같은. 오늘 여러분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프롬프트 해주니까 너무 눈이 반짝해서 쳐다보더라고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이유 없이 벌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뒤에서 사탄이 하나님 욥이 축복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셨죠,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지. 근데 욥이 자녀들 다 죽고 재산들 다 망하고, 그리고 나서 욥이 한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말씀은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고백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예를 들어서 부모님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이 이제 다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다 그냥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앉아서 이제 배고파서 아우 배고파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근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도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욥한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알 수 없는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욥은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욥을 다 읽어보면 나와요.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왔죠? 정확히 가지고 있는 재산의 2배. 자녀들도요 옛날에도 굉장히 이뻤는데 엄청나게 이뻤다고 이야기하고 뭐 굉장히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정확히 2배를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그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많은 믿음의 열매가 생겨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순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다윗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옷을 밥을 먹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솔로몬을 주셨어요. 욥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친구가 안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실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자친구 만나서 할 때가 아니고 공부할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가면요. 근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치를 넣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여러분의 목표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거는 제가 이야기하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언약은요, 구약 언약할 때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제일 잘 대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 이런 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어떤 것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는 계약은 어떤 거냐 하면요. 내가 이것을 100원 주고 사겠다. 이런 게 계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언약과 계약이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계약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밥을 맛있는 걸 해주고 뭐 김치찌개를 아주 맛있는 걸 해주겠다. 이거는 언약일까요? 계약일까요? 계약이죠. 사람이 계약과 언약을 헷갈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했을 때 어떻게 인사를 했죠?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좋은 결과값을 넣어가지고 잘 이용해서 최대 결과값을 내면 잘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챗 GPT한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챗 GPT가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 비슷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2%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죠. 챗 GPT가 기도하는 챗 GPT를 여러분 봤어요? 챗 GPT 인공지능은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챗 GPT는 물질적인 존재이지 영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성을 가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1세기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고요. 창의적인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창의성을 불어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